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권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세는 영원하지 않죠. 살아가다 보면은 권세를 누릴 때도 있고 권위를 또 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었으면은 그 권세도 권위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죠. 권세를 누리고 권위를 누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또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누군가는 또 섬기고 있고 또 우리의 말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 거 보면은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는 누구를 섬기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때인가는 누구를 다스리는 때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권세자들, 권위자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에 대한 복종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를 세운 이가 누구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모든 주관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어졌고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포함되어지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또는 위정자들, 대통령 또 여러분 부서 가운데 사장님, 회장님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지위와 직결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권위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권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의무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불의한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또 회사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부장님이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참 선의를 행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런 이들에 대해서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 부분은 조금 오늘 본문과는 분리해야 될 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자 위에 있는 이 권세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서에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니까 로마의 수신자들의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한 AD 57년입니다. 57년인데 AD 57년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자기가 장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안디옥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땅끝까지 보내줄 이제 다시 또 다른 베이스 캠프로서 로마를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써서 자기를 받아줄 것과 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가 이제 57년인데 그러면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세들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죠. 황제로서는 네로였고 아마 여러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들에 대한 태도를 볼 때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모티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쩌면은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전체 세계 가운데에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를 상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물론 네로의 박해는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들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재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사회 개혁이 아니었을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그 모든 그 정치적 구조들을 다 다시 갈아엎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왜 예수님은 오셔서 만들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은 왜 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종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개혁을 일으켜서 주인과 대항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개혁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말입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종을 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두면서 주인에게 더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사회개혁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주께서 오셔서 하신 것도 그러하고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통치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그 자리에서 종으로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능력있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주인들에게 대충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분 종이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주인이 종에게 상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종이 열심히 밭에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밥때가 되었습니다. 종이 탁 집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기다렸다가 종에게 밥을 주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쇠가 빠지게 말입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점심이 돼서 집에 딱 오면은 종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인의 밥을 차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에게 상을 주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그것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 하듯, 주인에 할 때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가 나와져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에게 상 주실 이는 이 땅에 있는 권위자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해 있는 직장에서 말입니다. 사업장에서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말입니다. 살아갈 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누가 상 주는 게 아닌데 우리는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눈가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에 살아갈 때 그 황제를 바라보는 또 그 정치 지도자를 바라보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는 눈가림만으로 아웅하고 대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완전 그 말로 인하여서 올무에 이렇게 걸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에 어떤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바울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과 7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주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탁월하다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지식과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의 위에 있는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있는 그 권위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 권위자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1번, 내 그 조직은 아주 좋은 결말로 샬롬을 이룰 수 있다. 1번. 2번, 난장판이 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이 감정적인 충돌을 일으켰을 때 샬롬이 쉽게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가운데에 믿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대항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보겠어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라고 보겠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해주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복종해야 되는지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이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도를 따르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으로 싸워야 돼 라고 충돌을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잔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리를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타협,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규칙을, 질서를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그들과 샬롬을 이루어갈 때에 장차 그 가운데 들어있는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공서와 충돌을 계속 일으키고 말입니다, 지역민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맨날 분쟁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기다려주며 그렇게 해서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권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교회를 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은 네로가 박해를 하게 될 때 교회는 위기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이들이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였죠.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주변에 인식되어졌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이제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자란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유대교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죽였던, 자기가 핍박했던 그 도인데 이제는 누구의 도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따르고 있는 이 도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 싶었던, 그를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버렸던 이 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요? 박해를 당하고 있고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것 때문에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리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이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가 입에서 나가는 이 놀라운 도가 전염병같이 흘러가니까 이것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당시에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인식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보면 이단이고요,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소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직업을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사람의 주인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서 이게 시끄러워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49년에 말입니다. 이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말입니다. 왜 추방당하는 일이 생겼냐고 그러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는 일들이 AD 49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로마 땅에 우리는 로마 정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본문이 조금 어렵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우리를 미워하려고 작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들여 헌신할 때 주인이 종을 여러분 미워하겠어요? 아니면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렇게 청직스럽게 하는 종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청지기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종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맡은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맡겨진 공무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때에 누가 여러분을 싫어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권세자들, 권위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뒤로 뭔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들려있기 때문입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 보았지만은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권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세는 여러분 스스로가 취득한 게 아닙니다. 자수성가했다는 말은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자수성가로 여러분이 권세를 갖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자들에게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위자들도 그게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정치가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니면 여러분 뭐 부장이든 과장이든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권세를 딱 갖는 순간에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한박 터뜨려 가지고 대박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 회장과 사장이 있을까요?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정말 멋지게 경영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우리 직원들 배불리고 더 기업이 커가지고 이 나라에 기여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는 사람들의 모든 기본적인 마음은 그것이 아주 주관적 입장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잘못하여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권위자들에게 선을 행할 때에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위치에 권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진 유대인들,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의 포로로 되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위에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가 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고레스는 아마 자기 입장에서 내가 이 모든 민족을 정벌 하고 모든 민족의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고레스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던 이 고레스가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나라를 세웠을 텐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에스라 1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스라 1장을 봅니다. 1장 1절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당시에 여러분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민족의 종교를 그냥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볼 때는 이 나라의 신도 경험하고 이 나라의 신도 경험하고 모든 나라의 신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70년이 되면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고 있냐 그러면은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자, 멈춰보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신들을 경험하고 많은 그 나라의 선지자들과 술사들을 경험해본 고레스가 그가 판단하는, 그가 말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계속요. 3절입니다. 4절까지 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본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그의 나라를 세워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레스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땅에 내가 경험한 모든 신들보다 가장 탁월하고 정말 살아있는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는 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다가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성전 재건을 칙령을 내려서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 고레스 왕입니다. 세상에 모든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권위자들을 섬길 때 말입니다.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권위자를 여러분 다 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할 텐데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중사였을 때 25살 때였습니다. 25세 청년의 때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살아온 날의 절반도 못 살았던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유류 담당을 하게 되는데 유류 3종입니다. 유류를 맡게 되었을 때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집을 2채 가져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불법을 행하면은 집을 2채 사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름을 빼돌리는 일은 그 당시에 흔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7년 전의 일이니까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장이 대령입니다. 저는 25살에 중사였습니다. 대령이 저에게 열쇠를 주면서 기름 넣어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장이 소령입니다. 과장이 열쇠 주면서 부탁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말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1번 예, 지금 당장 기름 넣어오겠습니다. 1번입니다. 2번 부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2번 여러분 1번을 선택하시겠어요? 2번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다 했죠. 예. 이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는 1번을 했을까요? 2번을 했을까요? 1번. 저를 너무 쉽게 본 거 아닙니까? 저는 3번을 선택했습니다. 치사하게 3번 말도 안 해주고 3번. 여러분도 아마 3번을 선택했을 이렇게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것 같은데 3번이 뭐였느냐? 열쇠를 제가 딱 받았습니다. 열쇠를 받고는 주유기 있는 데까지 가는 데가 차로 가면 2분, 3분 정도 걸립니다. 차를 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기름을 안 넣자니 괘씸죄 걸릴 것 같고 기름을 넣자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그 주유병 제 밑에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사죠. 제가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는 걸 알아가지고 미리 주유구 키를 병사에게 줬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너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군지사에 기름을 수령하러 간 것이고 나는 너를 본 적이 없어. 못 만났어. 예, 맞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부장님에게 열쇠를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부장님 지금 군지사 갔습니다. 애가 없습니다. 못 넣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몇 번이고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그렇게 기름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그쳤죠. 이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것은 저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부장님도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나만 의로운 게 아니라 이분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내 역할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그 일이 어렵게 그렇게 제가 한 번도 기름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 있다가 수송 중대장이 찾아왔습니다. 주유구 열쇠를 달라는 것입니다. 대위였습니다. 주유구 열쇠를 나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송 중대에서 모든 차에 기름을 넣고 하기 때문에 주유구 키를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군수가에서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 재산이다 그거는. 내가 들어오면 내 모든 장부에 기록을 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난 줄 수 없다. 자기에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재산을 당신이 다 가져가라. 주유구 탱크롤이 16,000리터 차가 들어오면은 16,000리터를 내가 장부에 잡고 즉시로 내가 불출할 테니까 수송부에서 재산을 다 가져가라. 그럼 내가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중대장이 아주 좋아라면서 그렇게 하지 그러고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1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계 검열이 나왔는데 10,000리터의 기름이 사라졌습니다. 50드럼의 기름이 사라진 거예요. 한 번 20리터, 30리터 넣어주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냥 선심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1년간 누적되고 나면은 50드럼의 기름이 뻥커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방식을 여러분이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에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가장 적실한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했든지 자기의 방식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운데 권세를 가지신 이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내 가족처럼 섬기시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권위자들의 방식과 여러분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위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복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자로서 아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한 것처럼 바울이 목숨 내어놓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권위자들은 그러하여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